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문장도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사실론에서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이 그것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역사의 책임이 그 또한 무거운 것이다.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주일입니다. 1919년 4월 25일 세 번째로 모인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그 의정원의 대한민국 의정원의 임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국무총리의 이승만 선생님을 선출했는데 당시 이승만 선생님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손정도 선생님께 맡긴데 그 손정도 선생님 누구냐? 목사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고 그리고 국무총리로 이승만 박사가 내정됐지만 없었기 때문에 임시국무총리로 이동영 선생님이 이제 내정이 돼요. 그래서 임시국무총리로 이동영,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손정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을 내무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합심해서 결국 9월 17일 돼서야 이승만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선생님을 국무총리라는 통합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날 동안 서로 모임을 갖고 조율해서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김구 선생님,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누군지 아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그 임시의장을 했던 이동영 선생님,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분은 가운데 계신 이동영 선생님입니다. 고종 황제와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달랐죠. 그래서 결국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시켜 버립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이 되니까 그 많은 인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뿔뿔이 흩어진 인사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상동교회입니다. 이 상동교회의 6대 담임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이 바로 이 이동연 선생님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다음에 그 상동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상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전덕기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뭐냐면 섬김과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국 청년들,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상동교회에 많이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나라 사랑과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영 선생님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후일에 그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동영 선생님을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30여 년 전인데 고초도 같이 겪고 사업도 함께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냈다. 선생님은 재덕이 출중하니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스스로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 그런 겸손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 속에서도 파탄 나지 아니하고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애국하는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지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는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사랑합시다, 애국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쩌면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웬 보수적인 이야기, 왜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자여야 한다. 적어도 이 땅에서 선조들의 피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지지와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적어도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그 33명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까? 16명이었습니다. 그 16명 가운데에 다는 언급을 못하고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 당시에 신앙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입니다. 몇 분이 들어가 있냐 하면 33명 중에 자그마치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일제의 총칼 앞에서 내 목숨 내걸고 사인했던 그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33분이 있었고, 그 외 수많은 선열들이 이 땅, 이 나라를 오늘까지 있게 했습니다. BC 734년에 유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2년에 이제 왕이 된 지 2년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네, 힘 자랑하는 거죠. 누구랑 손을 잡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한다는 정보를 아하스 왕에게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어떤 사람이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은 아마 남유다에서 파견한 정보원일 수도 있겠고, 뭐 스파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국방장관일 수도 있겠고, 군대의 사령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왕에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침략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야, 너 지금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고 지금 놀랐느냐? 놀라지 말라. 이들은 뭐와 같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이 부직갱이를 요즘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예, 부직갱이. 옛날에 붓두막 시절에 거기서 이제 나무 떼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불을 이렇게 조정을 했던 부직갱이. 물론 여러분 가운데 부직갱이 하면 트라우마가 이제 돼서 부직갱이로 엄마한테 돼지가 얻어 터져보았던 분들은,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야, 이 지지배야, 말을 안 듣는다, 좀 부직갱이로, 예.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부직갱이를 사용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 부직갱이를 가만히 두고 정신 팔고 있다가는 부직갱이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불이. 예, 그 불이 붙으면 그냥 찢어서 딱 끄면은 거기서 뭐가 나요? 연기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무서워요? 부직갱이가 무서워요? 불이 무섭지. 아, 부직갱이 그까이 게 뭐가 무서워요? 예?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 그 베가 왕이 쳐들어오지만은 그거는 부직갱이 같은 거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위대한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힘이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 별것 아니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유다 왕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대신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마치 고종에서 순종으로 체인지하듯이 일제가. 근데 이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요. 또 다부엘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지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 다부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왕을 다부엘의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북이스라엘하고 내통했던, 이게 쉽게 말하면 친일파 똑같은 거죠. 매국했죠, 매국.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를 따라서 실언도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뭐 지킬 때도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일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그 육신이 깨끗해질 것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자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말씀이 서지 못하고 주여 말씀이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죠? 내 생각에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노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못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개인 송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한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8절을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65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침략하고 있는데 힘이 센 나라인데 패망한다고요? 이 남유다를 침략한 시기가 BC 734년경이고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는 BC 669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년 후인 722년 호세왕 때 아시리아에 대해서 멸망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 왜 65년을 얘기했느냐? 65년 후는 BC 669년 정도 됩니다. 이때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아시리아인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의 다문화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피가 섞이고 이게 문화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합인이 되는 겁니다. 혼혈인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북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에 깊이 병들었는데 거기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10개 지파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라가 위급할 때에 아하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의 권면을 받은 아하스 왕의 반응이 무엇이냐?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들먹이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먹이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십니까? 성경 하나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지. 아하스 왕은 내가 굳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나? 선지자여,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당신이 왕이지만 진짜 이 나라의 왕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언제 시험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교묘하게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짝짝꿍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누구하고 짝짝꿍해요? 아람 나라 또 그 뒤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짝짝꿍. 야, 너희들 그래봤자 내가 조금 두렵긴 하지만은 내가 믿는 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나를 도와줄 것이야. 그렇게 믿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권세가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명예가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권력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소리로 겸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은 겸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기도가 어느덧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빼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며 살겠다는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할까요? 내 힘으로 되니까, 내 능력으로 되니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미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게 뒤로 뭐를 보냈냐면 뇌물 보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없었고 그저 뒤로 아수르 제국에 뇌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면서도 사실은 아하스 왕은 은근히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하스 왕이 선지자를 찾았습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지만 안 들어요. 어쩌면 이 시대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듣지요. 들었지만 안 들어요. 들었지만 내 생각은 아닌데요. 내 마음 아닌데요. 기도하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전쟁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대강절에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여기에 갑자기 왜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니 뜬금없잖아요. 지금 유대 나라를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엄청난 무기를 조달해 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즘은 아기 낳는 거 박수 쳐야 될 일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 보는 값을 내세요. 예? 저한테 내라는 거 내요. 왜 안 내고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을 보는 기쁨이 얼만큼 있어, 얼마나 좋아. 예? 보는 값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것도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럼 처녀가 애를 낳지. 문제는 누가 낳냐면 시집 안 간 처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간음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뜬금맞게 지금 처녀가 아이 낳는다는 이야기도 수용하기 어렵고 시집 안 간 것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이거 수용하기 어렵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이건 안 될 거야, 내 힘으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 때 인천을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 아시잖아요. 9월에 인천을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에 입성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시가 옛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 여러분 옛 모습을 회복한 정도입니까? 1950년 9월에 그러면 1950년에서 100년을 넘으면 뭐예요? 2050년. 지금 몇 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으면 27년 후에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으로 그때 회복이 될 것이다. 반세기를 지나지 않아서 그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찬란하게 일어섰습니다. 1950년 더 타임즈 영국 신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국 땅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나라 현 주소는 세계 20여 개의 정상의 나라들이 G20죠. 거기에 이름이 올렸습니다. 무역 규모 6위, GDP 13위, 1인당 국민소득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 6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뿐만이 아니죠. 우리 정치인들, 국민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마음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언급했던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본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 터인데 여도 야도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어느 예배당인가 찾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내 탓이오 참여하고 회개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을까? 광복 78주년인데 저도 참 부끄러워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라.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냐? 임마누엘, 임마. 함께 하신다. 너희와 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이 땅 이 백성들이 마치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할 것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 챙겨놓은 것이 많아서 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호리아.